2020년 8월 2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6장에서 27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우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엘을 뒤이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5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은 우시야 시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블레셋은 수백 년 동안 유다를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시대 때 남유다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까지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국력을 바탕으로 안정되자 이제 우시야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자를 두었습니다. 또한 경작법을 개발하여 먹거리도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기이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란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또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가 풍요로워지고 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명성을 날리게 되고 유명해지고 풍요로워지자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복속시키고 왕의 이름이 변방까지 퍼지게 되고 백성들의 삶은 윤택하게 되자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되어 초심을 가졌을 때는 자신의 직분을 지키며 잘 분별하며 살았는데 그가 모든 것이 잘되고 강성해지자 그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제 종교적인 힘까지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며 종교를 자신의 권력 아래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을 보면 고라와 다단,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은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 자손이 하는 제사장 직분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고라와 그의 일당이 죽게 되고 또 연병이 생겨서 4,7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이제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각각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만 높인 것이 아니라 각각 맡은 역할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들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뺏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잘되자 마음이 교만해졌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사라가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나아가 왕을 말립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여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라는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율법에 허락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직언합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없이 마음껏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서 서로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며 개인의 신앙과 종교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반대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종교의 신념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각각 권한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잡기 위해 분리시킨 것입니다. 한쪽에 힘이 쏠리면 국가와 국민은 큰 위기와 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권력을 갖게 되면 부패하고 추악하게 됐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교는 권력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서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평등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 2장 모두 각각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또 귀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또 우리 몸 밖에 보이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것이 각각 다 역할이 다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자리를 넘어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끼며 그 일에 충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이 잘되고 순탄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넘어지게 되고 다른 자리를 탐내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며 거울 삼아야 합니다. 강성해질 때, 잘될 때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깨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치의 하나님,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맡은 반 직분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